네, 주일학교 학생의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D6 2년 차를 시작을 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종종 어떤 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라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목숨을 걸 만한, 혹은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릴 만한 엄청난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그 하나님임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그 유대인 성도님들에게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고난 시련에 대한 거, 그것은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기 위한 시련이다. 마귀가 마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시련이 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도 했지만,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아라.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 주제를 확장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참된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고, 저는 이제 여러 교재를 좀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중등부 교재가 이번에도 참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것이다. 소용없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과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14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시작. 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 믿음으로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죽었다면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능히 구원할 수 있지만 죽은 믿음은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죽어 있으니까.
죽은데 무슨 싹이 날 수가 있고, 죽은데 뭐 죽어있는 시체라는 거죠. 시체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잘 우리가 저부터라도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줘야 돼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오늘 야고보는 행함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 배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선행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참으로 오직 믿음에 의해 주어지지만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변함이 없다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열매가 없다면 그게 그 씨앗이 제대로 됐겠느냐는 말이죠. 정상적인 씨앗이라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게 정상적인데,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야고보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앞부분 8, 9절은 구원에 대한 은혜의 구원을 말씀고 믿음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지만 10절에서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그분이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시며 질병을 치료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은 구주를 믿고 있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장 1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가, 선함의 열매가, 행함의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서 잘 보았던 사람이에요. 형제로서 잘 보았던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분이 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행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손과 발과 돈과 귀를 빌려주는 것이다 라고 교재에 써 있더라고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귀가 움직여서 다른 어려운 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또한 발이 움직여서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신방을 하고, 그런데 내 발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여름에 더워 죽었는데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손이 많잖아요.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의 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발이 아름답고 그 일을 위해 자동차 기름을 넣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돈이 움직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근데 그 돈이 다른 데 다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행함이 있다는 것은 돈의 향방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들을 향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흘려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손과 복음을 위해서 손과 발과 돈과 기를 빌려주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석구석까지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몸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신 가서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돈을 보내드리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보내드리고 그분들을 관심을 가져드리고 그분들이 손과 발로 뛰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그것이 행함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소선루의 교육부가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남윤정 선교사님을 처음 이제 뵀습니다. 카톡으로 전하는 통화를 미리 하고 갔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번 화면을 좀 비춰봐 주세요. 이 남윤정 선교사님은 필리핀의 마닐라 도심부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다같이 교회, 까사마, 파가사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설교는 분회장 김현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그 중간에 있는 분이 남윤정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있는 자매는 이제 성경을 봉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필리핀의 그 원주민 언어가 따갈로우고라는 게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저 남선교사님은 따갈로우를 상당히 잘하시는 드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출신은 수원제일교회 출신이시고 그리고 부모님은 송원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그런데 참 엘리트신데도 이게 복음전도에 애를 쓰시고 계시고 사모님은 4개국어를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분인데 빈민전 사역에 헌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한번 딱 하려고 성경봉독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좀 크게 해주세요. Kumalat ang balita na siya'y nasa bahay. Maraming nagtipon, kaya't wala ng lugar kahit sa may pintuan. At kanyang ipinangaral sa kanila ang salita. May mga taong dumating na may dala sa kanya na isang lalaking lumpo na buhat ng 4. Nang hindi nila ito mailapit sa kanya dahil sa karamihan ng tao, kanilang tinanggal ang buhungan sa tapat ng kanyang kinaroroonan. Nang kanilang mabutas iyon, ibinaba nila ang higaang pinaghihigaan ng lumpo. Nang makita ni Jesus ang kanilang pananampalataya, sinabi niya sa lumpo, "Anak, pinatawad na ang iyong mga kasalanan." Amen. 아멘. 네, 그 다음에요. Sa Capernaum.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저는 이제 축도를 준비를 잘 못하고 갔는데 여하튼 저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저 두 자매는 선교사님께서 선교비 지원을 받아서 대학 교육을 시켰어요. 대부분 이제 대학을 포기하고 필리핀이 이제 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더더군다나 저 친구들은 빈민촌의 마닐라에서 빈민촌 구역을 만들어서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온 건 작년에 들어왔고 수도는 상수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우물에서 물을 퍼서 잠깐 그 앞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자매는 그 목사님이 대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대학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공부를 마쳤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래서 그 한 자매가 지금 성경을 따갈로그어로 봉독을 하고 저기가 지금 방송실 같은 그래서 PPT를 쏴주는 일을 두 자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년을 어떤 자매가 이제 대학을 또 할 사람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장로님 되시는 분이 4년간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것도 이제 부모님에게 많은 설득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대학에 대한 엄두를 못 내니까 그런 상황이. 다음에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저분들이 이제 손님이 왔다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얼굴 표정이 좀 밝으셨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당신들의 얼굴이 밝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저서 이제 하면서 많이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저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남자분이 65세 정도 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분인데 동성애자였었어요. 일본의 게이바에서 춤도 추던 그런 분인데 저 다같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만나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조금 대화를 했는데 여하튼 그런 분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넘겨줘 보실까요? 네, 그래서 요번에 30몇 명이 갔는데 그중에 선교지 방문은 이제 한 선교사님까지 6명이 7인승 차에 타고 움직였는데 뭐 이렇게 갈 때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마닐라에서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갈 때는 4시간이 걸리고 올 때는 3시간 걸려서 이렇게 오게 되고, 저기 이제 같이 동행했던 그 목사님들과 어린이들이 바글바글 모였는데 저기는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희망이 좀 보이는데, 다만 저들을 어떻게 이 빈민촌이지만 지금 선교사님 한 20년 정도 이상 사역, 총각 때부터 가서 사역을 하셨는가 봐요. 이게 봤을 때는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다 엘리트들이시고 부족할 게 없는 분들이지만 여하튼 저기서 저분들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 중에 2명 정도가, 아까 대화를 했던 2명 정도가 11조 생활을 하시는데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분들 빈민촌에 있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릴 게 없죠. 그러나 11조를 드리면서 2명 정도가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1명 정도는 정말 남자라면 신학을 해서 목사님감이 한 분 계시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다음 사진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예, 저를 비춰주세요. 예,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남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백신을 그때 코로나 때 못 맞아가지고 진짜 사경을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선교사님하고 제가 실제로 선교지 방문은 단 하루였었는데 3일 정도는 선교사님이 이쪽 클락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선교사님하고 또 이렇게 구경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을 제가 만난 것 같아서 감사하고, 거기 이제 전기가 잘 안 들어오고 또 그 작년에 들어왔는데 에어컨을 어느 교회에서 해주시기로 해서 에어컨을 2대를 설치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전기가 과연 감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음에 가게 되면 에어컨이 설치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도 거기는 이제 빈민촌 중에 건물이 있게 되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하여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참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주방이라고 가봤는데 우리도 많이 덥고 고생을 많이 하지만 꼼꼼한 주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방에서 물도 잘 안 나오는 거기서 열심히 또 일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셨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돈의 향방이 어디를 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손과 발은 어디를 향할 것이며 주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두 번째는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을 지적으로 믿는 것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믿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여기는 지금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독자들에게 참된 한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에도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유일한 분인 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분을 새기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아닌 게 귀신들이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죠. 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이 마귀 귀신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천당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귀신이 아는 것처럼 그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과연 천당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를 지금 야고보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할 것이며 라는 것이 토크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바쁜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집에 앉았을 때, 뭐 텔레비전 볼 때나 길을 갈 때, 자가용을 같이 타고 갈 때나 허리면 같이 산책을 할 때나 혹은 들어 누울 때는 같이 누울 수 있잖아요. 또 일어날 때, 그 네 때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얘기해주고 그것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가함을 포를 될 정도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줄 사명이 부모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은 계셔? 삶을 하나도 따라오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손이 말씀이 이 손에 있어서, 내 눈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내 손과 발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저분은 사랑하는 것 같아. 저분은 정말 이웃을 사랑해.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 중에 매일 묵상에 어제 우리 사모와 8시, 이제 8시 좀 지나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을 하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확실히 천국에 있지 않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놨다. 이건 심각한 질문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에 있지 못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귀신의 믿음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마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타락한 천사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믿음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중요한데, 나의 삶과 의지를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진실로 믿는 것이라는 거죠.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은 참된 믿음의 유일한 표시는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천국을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씀도 있고 성화되어야 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거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는데 주님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분 같지 않습니까? 권능을 막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을 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관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고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우리의 발이 움직이고 어떤 때는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러시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펴봤더니 그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산상구순의 결론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추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선지자 노릇해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그는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바람이 평상시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환란의 바람이 불어보세요. 환란의 창수가 나보세요. 무슨 수로 견디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말씀에 불이 내린 분들이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분들이 견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견뎌내요.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 수양에 갔을 때 노예 최구령 되시는 이찬순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월요일날 소천을 하셨는데 사실은 편찮으신 가운데 저희들은 떠났기 때문에 임원들이 거기 가 있어가지고 예배 참여를 못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어제 이제 저희들이 위로 예배를 갔다 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향년 97세세요. 노예 체결형이시고 무릎 수술을 2번이나 하시고 참 함께 이렇게 수양에도 같이 가시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아들도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근데 이제 병원 신전은 조금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그 아드님이 아마 그 얘기를 하셨는가 봐요. 노회장님께서 설교 중에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손을 대부분은 꼭 쥐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이걸 필려면은 이 수의사들이 이걸 필려면은 이 손가락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쥐고 계시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서 쉽게 부러지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가지만 또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텐데 그래서 교재에는 이런 적용하기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지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지적인 믿음의 사람은 삶을 바칠 수가 없어요. 돈도 무지 아깝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땀을 흘려가면서 하는데 2개, 3개, 4개, 5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마닐라에 가서
예기치 못한 분을 만났는데 김종명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함께 이제 식사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분회장님하고 잘 하시던 선교사님이 또한 마닐라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사진 한번 비춰봐 주세요. 이 김종명 선교사님은 그 앞에 이제 저기 지금 손으로 필리핀 식사를 한다 그래서 손으로 이제 좀 음식을 먹는데 제가 있고 그 옆에 있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김종명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가 이제 사모님 선교사님이신데 저분들은 이제 이 김종명 선교사님이 치과 의사신 거예요. 치과 의사인데 아들 모두가 의사 면허에 합격을 했고 그 중에 하나 아들인가가 아빠의 선교 사역을 이어받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분은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선교 교회를 지금 세웠고 이제 마닐라에서 떨어진 곳에 큰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 선교 센터를 만들어서 어려운 목사님 사모님들이 휴양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또 좀 되는 분들은 이제 헌신을 해가지고 그런데 다음 한번 비춰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 샤인 반석교회라는 곳을 세웠는데 예배당이 너무 이쁘게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넘겨봐 주세요.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되겠고 저는 가보진 않아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럭타 포크레인 저거를 김종명 선교사님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의사가 치과 의사가 저걸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또 성도님들 와서 잘 쉬고 또 세미나도 할 수 있도록 마닐라에 그거를 마닐라 근교에 그걸 이제 만들어요. 다음 넘겨봐 주세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필리핀 국기가 있고 교회에 그런 그 비전 선언문이 저 밑에 있는데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그 비전 선언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로 훈련되어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선교 공동체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멋있죠? 샤인이 이제 빛이다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는데 샤인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치과 의사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작은 예수로서 선교지에서 대를 이어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호텔에서 묵지 마시고 본인 집에 오시면은 잘 지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일 오면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계획이 있었던 게 뭐냐면 민선 집사님 여동생이 마닐라에서 투나킹이라고 참치 횟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약이 됐기 때문에 투나킹을 이제 그것을 사양하고 투나킹을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그 한마디에 이분이 참 섬기는 분들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한 명도 아니고 본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명 온 게 아니고 선교사님까지 6명이 다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 자기 집에 오시면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좀 말은 안 했지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숙소도 우리 오시면 잘 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투나킹은 이제 목사님들이 잘 데려왔는데 우리 민성희 집사님 여동생이 하시는 곳이고 저도 처음 뵙고 그리고 아주 목사님들이 너무 잘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민 집사님이 대접하셔서 돈 한 푼 안 내고 잘 대접받은 그런 곳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치과의사 그분 저기를 하면서 르호봇 목회자 쉼터 저에게서도 매달 협력하고 있는 그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 장로님은 외과 의사인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방문하면 알겠지만 장로님이 작업복 입으시고 열심히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섬기고 계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지난번에 3호 위로회 때도 사모님들이 잘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인데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행함으로 살았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하고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치게 되는데,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에서 오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네. 지금 이제 야고보는 왜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의 증거가 왜 필요한지, 행함이 왜 필요한지를 구약의 두 사람, 거의 정반대되는 두 분을 얘기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고 좀 거룩하게 사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합은 그렇지가 않아요. 책에 보면 매춘부라고 얘기를 하고 창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두 사람이 어떻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것을 했는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너의 한 명도 그 몸에서는 아들이 없는데, 사라의 몸에서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었을 때에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 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독자 이삭이 태어났고 어느덧 성장을 했는데 좋아 죽겠는 거예요, 이삭 하나에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주님께 정말 드리려고 했어요.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경외하는 자가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리기 시작하신데,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의 시간이 30년 정도가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을 했을 때에 30년 동안 그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지식으로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손이 움직이는 신앙, 발이 움직이는 신앙, 마음을 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한 그 믿음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라가 몇 명 낸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을 하나님은 선교사로 보내라, 그것이 아니라 죽이라는 겁니다. 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있을 거라고 믿고, 죽는다 그래도 살아날 걸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내리치려고 하는 거, 묶어가지고 번제할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증명된 게 아니라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했듯이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여리고의 매춘부로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탐꾼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정탐꾼이 왔는데 숨겨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숙박을 제공했는데, 정탐꾼을 숨기게 되면 자기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더라, 하나님은 상처나리의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들려왔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을 점령하는 건 이유도 아니겠구나 하면서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믿었는데 정탐꾼이 왔어요.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어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빨간 줄을 내려라, 집에다. 그러면 와가지고 너의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무사할 것이다,
부모 형제 다 불러 모아라. 나합이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불러 모으고 기다리고 있는. 나합은 믿은 거요. 이 여리고가 점령될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불러 모은 거예요. 안 믿었다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죠. 입이 움직이지 않죠. 에이 뭐 설마 이 견관성이 무너지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지만 저는 그 성경을 보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수아 6장 23절 종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나합 때문에 전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 믿은 거야. 이 장녀 기장되는 이분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불러 모은 거예요. 빨간 줄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들어오면 산다 그랬어요. 전부 오세요. 예수 안에 불러 모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산 진짜 믿은 거예요. 이분은. 그랬는데 다 지금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산 거예요. 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붉은 줄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며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의 입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전도하기에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선언하죠. 나합 너는 장녀로 살았지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하시고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 연결되는 거 아시죠? 룻기가 연결되잖아요. 왕족이 되잖아요. 예수의 족보에 딱 올라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행진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요. 아브라함, 노아, 에녹, 다윗, 라합이 맨 나중에 나와요. 라합이 영웅 가운데 올라가게 된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마치 믿음으로? 그러나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 교재에 적용하기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깁니다. 그분의 은총에 합당한 무엇을 우리는 그분께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져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의를 더러운 누더기에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여러분, 내 행함으로 구원 따는 거 어림없습니다.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주님 보실 때 나의 모든 착함은 누더기이기 때문에 구원을 살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어서 그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행함은 뭐냐? 내가 그분을 진짜 믿는다면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창세기 15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창세기 22장까지 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분은 믿음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바울은 믿음을, 야고보는 행함을, 그러나 그 속에는 다 연결되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야고보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귀신 믿음 정도로 지식으로 손과 발과 돈이 움직이지 않는 지식으로 과연 나는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천당에 갈 수 있겠는가? 잘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돈이 흘러가는 방향,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이 진실한 믿음이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부모님이 보는 거 똑같이 자녀가 보고 있으니 그 믿음이 내 자녀에게 전수되는 야고보의 행함의 믿음이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도전받았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분이구나. 와, 날 죽이려고 그랬어. 이삭은 그냥 실물 교육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하나에. 그죠?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 맞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렇게 유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실물 교육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대체 그분에게 어떤 분인 줄 알려준 거야. 그 한 방에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 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가지 기도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믿음과 행함의 말씀을 통해 심각하게 나의 믿음을 진단해보고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깊이 헌신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D6를 통하여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내고 자식이 보고 참 이런 거구나. 가정에서도 자녀를 주의 제자로 삼는다면 그것이 순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꼭 우리 자녀들이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흘러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디시스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아버지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고스란히 잘 전수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순교자로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실 때 커리큘럼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재를 전부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면 참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다른 것 많이 참여 안 하고 교재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커리큘럼이 참 좋습니다. 이번 선교사님, 남유경 선교사님에게 제가 D6 소개를 하고 자료를 조금 드리고 왔는데, 여하튼 빈민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도 있고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부모님과 자녀가 동참하고 부모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녀를 세운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움직이시면 자녀를 세우는 건 아주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꼭 같이 동참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을 하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며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2년차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회자 영립 간의 강건함과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스 커리큘럼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열심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동참하고 꾸준히 우리가 반복해서 배워간다면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행함의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이 열심히 동참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동참하여 명문 가문들로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년차를 하는 동안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 영립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